저희가 살아가는 과정들을 좀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좀 써내려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사를 되게 시기별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특정한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전환점들이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큰 배들이 만들어지고 그 배들이 동력을 점점 갖게 되면서 바다 근처로 이렇게 항해하던 배들이 아주 먼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뭐 예를 들어서 대서양이나 태평양을 좀 횡단하는 그런 도전들이 이제 16세기 들어서 생기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이러한 아주 대규모의 항해가 가능한 그러한 배들을 갖는, 즉 해군력을 가진 나라들이 또 해상무역을 통해서 이제 부강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항해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던데, 이 큰 배들을 통해서 이제 먼 바다로 나가서 좀 더 멀리 또 많은 물건을 나를 수 있는 시대가 열리면서 대탐험의 시대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남극이나 북극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에게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고 실제로 기온은 얼마나 춥고 가서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실제로 극점, 북극점과 남극점에 가면 무엇이 있는지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탐험의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진 인물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마르코 폴로와 같은 분도 있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마젤란과 같은 분도 있고, 또 아문센과 같은 분도 있습니다. 마젤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이분이 최초로 세계 일주에 성공한 그러한 인물로 우리에게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마젤란은 스페인에서 출발해서 말하자면 지구를 돌아서 다시 스페인으로 오는 그러한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또 많은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동화로 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젤란은 실제로 스페인을 출발해서 아메리카를 향해 가면서 지금 우리가 마젤란 해협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백길, 해로를 이제 개척했고 태평양을 횡단합니다. 물론 본인은 필리핀에서 죽었기 때문에 세계 일주를 다 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배는 계속해서 항해를 계속해서 서쪽으로 갔고 최초로 세계 일주에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아문제는 원래 의학을 공부했는데요. 1897년에 벨기에에서 탐험대를 구성해서 이제 극지 탐험을 했을 때 그때 항해사로 그때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1909년에 북극 횡단을 탐험으로 목표를 하고 있었고, 결국 그는 이제 북극에 가려고 했는데 북극의 로버트 피어리라는 인물이 이미 극점에 도달했다는 얘기를 듣고 남극으로 변경합니다. 그래서 남극에 갔는데 아문젠이 갔을 때 로버트 폴건 스콧이라는 분도 영국에서 탐험대를 구성해서 이 스콧의 탐험대와 아문젠의 탐험대가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또 극적인 구성이 돼서 우리에게 기억이 됩니다. 아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쉬운 두 마리의 개를 이끌고 썰매를 이용해서 남극을 향해서 1911년 10월 19일에 출발하게 되고 12월 14일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려서 극점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그 이름을 탐험의 성공을 거둔,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이 탐험의 시대가 주로 이제 1900년대까지 오진 않고 1800년대 후반에 거의 마무리되고 20세기 초반, 이제 1900년대 초반에 마무리됐는데요. 이 탐험의 시대 마지막 탐험가 혹은 잘 알려진 영웅이 어니스트 쉐클턴이라는 인물입니다. 이제 앞에 얘기했던 마젤란의 세계 일주와 또 아문젠의 극지 탐험과 다른 점이 있다면, 앞에 두 사람은 위대한 성공을 거두어서 인류 역사에 남게 되고 지금도 어린아이들이 읽는 책 속에 살아있게 되고 여러분도 기억하지만, 쉐클턴은 실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쉐클턴의 실패를 위대한 실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위대한 성공은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실패도 위대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쉐클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쉐클턴의 이야기가 위대한 실패로 우리에게 알려졌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쉐클턴은 1914년 8월에 영국에서 대원들을 모집했는데 아주 험한 곳에 탐험을 가는데 5천 명쯤 지원을 했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각각 필요한 일종의 역할에 따라
사진사도 데리고 갔고요. 또 이제 수학자처럼 일종의 자기 위치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지금은 이제 위성을 통해서 저희가 내비게이션을 보지만 일종의 내비게이터가 함께 가고 또 목수도 함께 가고 또 선원들이 함께 가고 뭐 여러 시에서 27명의 대원을 선발해서 이제 8월 달에 남극 횡단을 목표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해가 다 지나가는 12월에 남극 바다에 도착하는데 도착한 다음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것은 너무 추워서 바다가 얼어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얼음에 휩싸이니까 그때 사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제 얼음을 깨면서 계속 가야 되고 얼음을 깨면서 가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또 이제 시기상으로 겨울이 다가왔기 때문에 점점점 추워져서 얼음이 점점 많이 얼어가서 이 남극 바다, 말하자면 겨울 바다 가운데 얼음에 휩싸여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얼음에 갇힌 거죠. 이제 쉐클턴은 탐험 대장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결정하는 최종 결정을 한 리더로서 이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됐습니다. 결국 1915년 2월 24일에 쉐클턴은 항해 중단을 명령합니다. 도무지 갈 수가 없어서 이제는 배 안에서 이 추위를 이겨내면서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일종의 우리가 남극기지에 있는 것처럼 또 북극의 어떤 기지를 만들어서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기지처럼 배를 쓸 수 있죠. 그 안에서 어쨌든 버텨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씨가 점점 나빠져서 특별히 6월 12일에 무시무시한 눈보라가 일어났는데 이것이 그들이 버티고 있던 것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다가 점점 얼어서 여러분이 얼음이 얼면 부피가 커지죠. 그래서 여름에 지금처럼 무더웠던 이번 여름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수를 냉장고에 넣어서 냉동고에서 얼음을 얼려서 얼음물을 들고 다닐 수 있는데요. 그 생수가 만약에 꽉 차 있다면 물이 예를 들어 500ml 생수를 보면 맨 위가 약간 비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빈 부분이 없다면 냉동고에서 다 터져버릴 것입니다. 부피가 팽창하니까 배 주변을 둘러싸는 얼음들이 점점 팽창하게 되고 그것들이 압박을 주어서 아주 좀 튼튼하게 만든 배였는데 배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삐걱거리고 흔들리고 압력 때문에 부서지게 됩니다. 결국 배가 부서지게 되면 살기 위해서는 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배는 부서지고 결국 배를 포기하고 배에서 떠났고 그곳에서 필요한 곳을 계속해서 이제 끄집어내야 되는데 옮기는 도중에 배는 침몰하게 됩니다. 남극의 얼음 위에서 27명의 대원들과 함께 일종의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쉐클턴이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 또 위대한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건 일단 그가 목표로 했던 탐험의 목표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배를 잃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잃게 된 배 위에서 얼음 위에서 27명의 대원들과 함께 그는 살아남으려고 애를 씁니다. 살아남게 되는데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쉐클턴이 아주 특별한 리더십의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 배가 침몰된 다음에 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배는 침몰되었다. 배가 침몰되면 이 남극의 바다에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겨울바다에서 큰 배가 있어야 이 30명이 또 나가서 영국까지 갈 텐데 그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쓰는 일기와 같은 일지에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집을 잃었고 이제 얼음 위에 남았다. 그런데 노련한 리더, 유능한 리더는 거칠고 험한 얼음 위에서 가장 좋은 길을 찾아내는 사람이다. 쉐클턴은 이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아주 분명하게 자기 항해 일지 혹은 탐험 일지에 적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쉐클턴이 아주 많은 교훈들을 주는 혹은 리더십이 강조되는 21세기 이후에 또 지금의 시대 가운데 많이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쉐클턴의 리더십이 굉장히 빛나는 시간이죠. 쉐클턴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까를 생각합니다. 지혜롭게 또 전략적으로 생각하다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큰 배가 와서 이들을 다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위성을 통해서 통신할 수도 없고 사람이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냥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그것도 추운 바다입니다. 여기서 제일 가까운 곳에 배를 구할 수 있는 곳은 사우스 조지아라는 일종의
고래를 잡는 혹은 어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어업 기지, 항구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무려 1000km였습니다. 이들에게 남은 것은 그 배에 있는 구명 보트였습니다. 조그만 배를 이제 살려서 남겨두었는데 그 배는 6m짜리고 뭐 사람이 서너 명 타고 가야 되는데 이 6m짜리 배로 이 거센 바다, 겨울 바다를 1000km를 가야 겨우 도착하는데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셰클턴은 결정하고 4월 20일에 모든 대원을 모아놓고 27명 앞에서 중대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구조선을 요청해서 함께 오는 것이다. 그런데 사우스 조지아 섬까지 가는데 1000km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없다. 6m짜리 보트로 가야 한다. 그 다음에 자기가 자원합니다. 내가 가서 구조선을 이제 가지고 오겠다. 근데 여러분 중에서 자원해야 한다. 그리고 5명을 뽑는데 굉장히 전략적으로 뽑습니다. 첫째는 길 없는 바다에서 항로를 찾아가야 되니까 일종의 수학적인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자와 컴퍼스와 또 각도기를 가지고 자기 위치에서 사우스 조지아 섬을 찾아가야 목표점을 찾아가기 위해서 분석할 수 일종의 항해사가 있고 또 보트가 파손되거나 그러면 수리해 가면서 가야 되니까 목수를 태우고 이런 식으로 5명을 이제 선발해서 그들이 4월 24일 발표하고 불과 4일 후에 준비해서 떠나게 됩니다. 대원들은 보내긴 보내지만 가능성이 없으니까 아마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운을 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이제 얼음 위에 22명이 셰클턴이라는 아주 강력한 리더 없이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을 좀 가졌을 것입니다.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 막막한 얼음 위에서 겨우 눈에 보이는 바다 표범, 그 다음에 펭귄, 또 이제 썰매를 몰기 위해서 데려간 개, 이것들이 다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먹을 것을 연명하면서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홍차였다고 그럽니다. 영국인들이 차를 좋아해서 차를 가져갔는데 그것으로 하는 것이죠. 1명, 2명 아마 낙심했을 것입니다. 절망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견디기 힘든 때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이 우연처럼 올 때가 있습니다. 또 뭔가 실수해서 이런 상황을 내가 만들 수도 있고 또 어떤 직장이나 또 어떤 공동체, 단체에서 어떤 조직에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은 아주 실제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실제로는 믿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셰클턴이 위대한 실패를 했지만 실패 자체가 위대하게 됐고 위대한 실패를 이끌어낸 리더가 된 것은 그가 대원들에게 한 약속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4달이 지나고 1915년 8월 30일 12시 45분에 희망 없이 절망 속에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 하루를 또 보내던 대원들이 바다에 큰 배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 소리쳤겠죠? 달려나갔겠죠? 배에서 보트를 내리고 그 보트에서 몇 명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진사가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우리는 그 사건들을 대부분 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한 사람이 걸어 내려왔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셰클턴이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제 살았구나. 신이 나서 모두 외쳤는데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전원 무사합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구조선을 데리러 간 그 리더, 탐험 대장을 믿고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셰클턴은 목숨을 걸고 1000km 넘게 조그만 보트로 배를 구하러 갔고 여기 남은 이제 2번째 리더, 부대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지만 어쨌든 이들은 약속했고 약속을 지켰고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구조선을 타고 영국에 돌아갔을 때 탐험의 목표는 이루지 못했지만 극지 탐험을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죽지 않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 모두를 살려냈기 때문에 셰클턴은 지금까지 리더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일종의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 셰클턴의 리더십을 서바이벌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살아남는 리더십입니다.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냐? 어떤 리더가 유능하냐?
함께한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게 유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위대한 성공은 목표점을 이루는 거죠. 목표를 이룬 사람이 위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목표는 이루지 못했지만 그 목표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들을 다 살리는 그것도 아주 좋은 리더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탐험의 역사상 탐험의 역사에서 마지막 리더로 가장 위대한 스토리가 쓰여진 것이 바로 셰클턴의 일종의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의 스토리라는 큰 주제 안에서 믿음의 스토리가 쓰여질 때가 언제냐 하는 상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의 스토리가 쓰여질 때는 상황 자체가 견딜 수 없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입니다. 그럼 그 견디기 없이 힘들 때 가만히 있어도 믿음의 스토리가 쓰여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케이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과 많은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그들이 가만히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점을 여러분과 함께 짧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어떻게 하면 이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리스도인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많은 예를 들 것도 없이 복음서는 아주 특징적인 예수님과 제자들의 스토리를 우리한테 남겨주었는데요. 그 중에 아주 재밌게 우리가 듣는 것 중에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가 무리들이 많아서 무리들을 이제 설교하시고 또 안수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힘드셔서 잠깐 쉬러 가는 동안에 제자들과 좀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제자들의 배가 육지하고 좀 멀어져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걸어오십니다.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유령이라고 소리칩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나다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이제 성격 급한 베드로가 주님,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셔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물에서 걸어오시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맞으러 나갑니다. 29절에 보면 오라, 이리 와 하시니 베드로가 뛰어내리죠. 29절에 보면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근데 이제 바람이 아주 세게 부르니까 바람 때문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예수님을 보던 그의 시선이 바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람을 보자 물 위에 있던 그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구하여 주소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장면입니다. 31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결국 이것은 우리 믿음의 문제이고 우리 모두는 믿음이 작은 자이기 때문에 견딜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 하나님에게 나의 눈과 마음과 또 우리의 관점을 고정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해 보신 분은 다 아실 것이고 앞으로 경험할 때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컴퓨터 앞에 혹은 벽 앞에 여러분이 제일 많이 보시는 앞에 이 세 가지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약의 용어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표점에 여러분의 눈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레이더나 위성이나 첨단 전자기기를 사용해서 항로를 찾지 않을 때는 대부분 오래전 고대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움직이지 않는 기준점은 별자리였습니다. 별자리를 보고 자기 위치를 가늠하며 항해하고 사막에서도 별자리를 보고 혹은 광야에서도 별자리를 보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면 그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함을 알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라고 제가 규정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규모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혹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부딪히는 문제이고 또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문제이고 반드시 뛰어넘어서 믿음의 일종의 도약을 이루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내가 원하는 때는 간격,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늘 주시는데 이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기본으로 생각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매일 묵상을 하시면 더욱 좋고 묵상하시지 않는 분도 매일 성경을 정해놓고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에 따라 믿음의 수준에 따라 읽든지 깊이 있게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아주 깊은 묵상의 단계까지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10월 3일에 저희들이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함께 캠프했는데요. 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때 매일 성경을 붙잡고 사는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나침반과 같은 것이고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이고 안내서와 같은 것입니다. 안내자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쓰여진 말씀, 이미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놓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어떤 것인가 하면 성경을 놓고 씨름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거룩하게 하고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한국교회는 그저 소리를 크게 해서 주여 3번 부르고 소리 질러서 자기의 요구를 이야기하고 30분, 1시간, 3시간 얘기하면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기도의 아주 낮은 단계이고 모든 종교에 있는 기초적인 차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기도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거룩한 체험입니다. 이 기도는 절대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짧은 시간에 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과 기도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반드시 찬양이 함께 갑니다. 찬양은 성경을 읽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힘든 사람, 특별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있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찬양을 만든 소진영 자매인데요. 이 소진영 자매가 정말 숨 쉴 수 없이 견딜 수 없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 주신 경험들이 우리에게 찬양으로 남겨진 것입니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너지고 삶이 너무 고달프고 견딜 수 없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졌습니다.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을 두네. 그때 우리는 곧 사라질 것, 사람을 의지하는 것, 내 어떤 꾀를 의지하는 것, 누군가를 뭐 하는 것, 그것에 미련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고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면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때는 이런 아주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 위에 만들어진 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여러분이 힘을 옷 덧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양을 여러분 들으시고 계속 찬양을 들으시고 함께 따라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의 호흡을 기도의 숨통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눈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붙잡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는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붙잡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되셔야 합니다.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성되는 신앙의 일종의 특성이 바로 인내입니다. 셰클턴이 27명의 대원을 데리고 영국을 떠나서 사우스 조지아를 거쳐서
극지점까지 간 것이 바로 배 이름이 인듀어런스호입니다. 인내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새로운 책이 나와서 셰클턴의 새로운 분석을 보면서 하나를 찾아냈는데 거기에 셰클턴 가문의 일종의 가훈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y endurance, 인내함으로 we conquer, 우리는 정복한다인데요. 우리는 그것을 해낼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인내함으로 해낼 수 있다. 아마 어릴 때부터 셰클턴이 이런 마음속에 들어있고 자기가 탐험할 배도 그래서 인듀어런스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자기의 리더십을 발휘하는데도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27명을 다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인내라는 헬라어 단어는 한국말은 그저 참는다,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무엇 아래 머물러 있다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은혜를 붙잡고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견디기 힘들 때 머물러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고, 여기 지금 소지현 자매가 고백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고 헛된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붙잡고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의 은총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덧붙여서 한번 본다면,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동안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 거룩한 기대를 품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어내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제가 셰클턴이 일지에 쓴 배가 부서지고 배가 침몰하고 얼음덩이에 낫게 되었을 때 셰클턴의 일지를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는 집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얼음 위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훈련되고 유능한 리더는 거칠고 험한 얼음 위에서 가장 좋은 길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그 뒤에는 그렇게 되겠죠. 리더가 찾아낸 그 길로 인하여 나머지 27명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갖고 있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견딜 수 없는 그 상황, 집을 잃고 배를 잃고 얼음 위에 떠 있는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내고 이끌어갈 때, 새로운 길을 열 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